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오늘 한동안 저에게를 또 끌고 갈 영적인 화두가 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제목은 너무도 소중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토미 텐이라는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로 권하는 책인데 제가 연말에 여러분에게도 필독서로 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정말 어떤 장막이 있는가? 혹시 내 장막이 있지 않은가? 다윗의 장막이 있는가? 혹은 그 장막이 무너지고 틈이 난 곳은 어딘지를 바라보게 되지요. 이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을 그대로 딴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읽다가 왜 하필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뭐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교회도 다니시고. 그런데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뭐를 의미할까요? 왜 오늘 아모스에는 이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의 그 중요한 15장 16절에도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할까요? 이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윗의 장막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다윗이 세운,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장막이란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스승이 엘리죠.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타락합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가지고 나가면 안 될 걸 가지고 나가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미신처럼 마치 이것이 자기들을 승리하게끔 인도할 거라고 착각을 하죠. 결국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결국 언약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찾아왔는데 마땅히 모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왕궁 옆에다가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언약궤를 그 안에 안치했다 해서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그리고 성전 지을 때까지 약 40년 정도는 존속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지은 다음에 이 다윗의 장막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다윗의 장막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너무 비루하죠. 너무 초라하죠. 게다가 솔로몬은 성전은 아버지 덕분에 지었지만 솔로몬은 모든 우상을 다 끌고 들어옵니다. 산당이 그때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산당과 우상들로 인해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예배 초소 중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일까? 역으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가고 싶다면 어느 집을 가고 싶을까? 그것은 어김없이 다윗의 장막. 그 가정은 큰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 있는 집에 하나님은 가고 싶어 할 게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다윗의 진짜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목자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목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제일 하층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가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깨진 가정이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무수히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건 난 몰라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은 거두지 마십시오. 물질, 자녀, 내 명예, 건강 모든 것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떠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배자인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아시죠? 베옷, 이 속옷 에봇이 보일 정도로, 겉에 옷이 다 흘러내려갈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을 췄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2층 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미갈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6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느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정에도 똑같이 부부가 예배를 드려도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그 마음에는 그 어느 말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뭐죠?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존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이 못마땅해요. 그 마음에 업수히 여겼더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6장 20절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게 아버지 남편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것을 방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것이 미갈의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는 예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헌신을, 그의 봉헌을, 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같이 미천한 목자 출신인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주님 앞에 뛰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미갈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표피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명이 없는, 더 이상 생명이 없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모스 때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아모스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잃어버린 장막, 무너진 장막, 너희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인 것을 왜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다윗처럼 부르고 음란하고 간음한 너희를 다시 세우고 내가 목자인 너를 세웠는데 너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되어버렸구나 라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투자를 하고 세상에는 눈이 번쩍거리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한 걸 몰라요. 누가 돈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쫓아다니고 여기 가서 손을 벌리고 저기서 손을 들고 늘 직장 상사한테는 손이 발휘되도록 닳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요. 그걸 헛된 투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 헛된 투자는 필히 헛된 자랑으로 오게 되고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강화시키는 것은 항복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헛된 고집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앞에 7장부터 5가지 환상이 이루어집니다. 새벽 큐티 때마다 여러분이 묵상했겠지만 5가지 묵상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메뚜기 환상, 두 번째가 불의 환상, 세 번째가 다림줄의 환상, 네 번째가 여름 과일의 환상. 어제까지 묵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장 1절부터가 5번째 환상인 성소 붕괴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섬겼던 성전이 붕괴될 거다.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네, 기둥머리가 쳐지고 문지방이 움직이게 되고 이 기초가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전 붕괴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진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1절부터가 마지막 아모스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장 11절 그날 그 회복하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을 관통하는 너무도 중요한 구속사적인 말씀이에요. 구약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모스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이게 주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아모스와 비롯한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의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뭐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구약인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구약을 여전히 교훈적인 말씀으로 보고, 어떤 분은 여전히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 이렇게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세요? 구약을 몰라요. 어떤 분은 신약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을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한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의 주제가 뭐냐 하면 다윗의 무너진 성막인데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다시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알게 됐으니까,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인 말씀이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장막의 의미는 한 사람 다윗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요, 장막, 성막, 성전, 이게 다 공통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먼저 텐트라는 T-E-N-T, 텐트 있죠. 우리 장막을 세운다. 이 텐트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S-A-N-T, 생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텐트와 생트, 생트는 거룩하다, 생추어리를 성전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텐트와 생트라고 단어가 성막, 성전, 그리고 장막, 이 모든 단어의 공통어입니다.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과 함께 오리지널이 뭐죠? 모세의 성막.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거하겠다고 약속한 모세의 성막이 있고, 이 다윗의 장막을 통과해서 솔로몬이 지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 되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있지만 다윗의 장막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말씀이 풀리기 시작해요. 자, 먼저 모세의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은 이제 앞에 뜰을 통과해 들어가면 이렇게 성소가 있죠. 그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저 안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라와 민족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죠?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좀 더 웅장해졌어요. 자, 저 안에는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통과하면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뭐가 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성막에서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50절 띄워줘 보세요. 50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휘장 대신 예수님이 찢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휘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어요. 이건 뭐죠?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임을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우리 모두가 종이 아닌 자녀임을,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다윗의 장막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자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오직 진리 대신 말씀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담을 허심으로 무너뜨리심으로 회복해 하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조차도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이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제시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15장 13절에 야고보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말을 마침에 사람들이 막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그들이 믿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야고보가 뭐라 그래?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무두장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자기 위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3번이나 내려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먹으라 먹으라.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라 함으로 이방인에도 복음이 들어간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시므온이, 베드로가, 시므온은 베드로의 약칭이잖아요. 어렸을 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에게 말하였으니 뭐라고 하지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구나. 구약의 이사야와 아모스와 말라기를 관통하는 모든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아모스 9장 11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오늘의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모스 9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보세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위해서 끝까지 남은 자, 우상,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킨 자, 그 에돔의 남은 자.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만 구원받는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진짜 예배자가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예요. 구원은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돼야 돼요. 나는 남은 자인가? 나는 남은 자인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모든 이방 민족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이미 아모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해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을 위한 새 시대, 새 은혜의 말씀이 상징적으로 우리 모두가 무너진 장막이었는데, 그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참 빛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빛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둠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베델과 길갈의 돌이 아닌 오직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 지난주에 베델의 돌과 길갈의 돌을 경계로 삼자. 그 돌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은 오직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오직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안에 경계도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돌, 리빙스톤, 그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의 돌, 예수가 내 안에 경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신령한 집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묵상, 혹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이 구약에 머무르고 있고 구약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들, 심지어 예수가 없는 설교, 심지어 예수가 없는 교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경계를 삼아야 함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적용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아모스가 끝나고요, 내일부터 말라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키라고 하는 예언자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끝말자를 써가지고도 한자로 말라기,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 구약 성경에 또 하필이면은 너무도 놀랍게 66권 중에 구약의 39권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예요. 말라키스라고 하는, 말라키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그 끝말씀인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4장 9절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랑 연결된다면 그 말라기의 마지막 4장 9절이 이렇게 끝나요. 보십시오. 누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벌하시기로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인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잃어버린 집 나간 자녀, 탕자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말라기의 맨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도 저도 현상적으로 다윗이 무너진 장막처럼 우리도
무너진 장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틈이 나버린 거예요. 금이 가버린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고, 무너질까 봐 지금 어려워하는 가정도 있고, 현실적으로 실상적으로 무너져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 그것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금방 이어지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이어서 뒤를 잇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도 그 포도주의 즙으로 녹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완벽한 회복이에요.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때 지금은 아슬아슬하고 지금은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채울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아모스의 마지막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할 때, 주님, 제 인생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면은 이 같은 역사가, 제 자녀의 삶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된 이유, 사업이 좀 어려워진 이유, 내 아이가 집을 나가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 그 이유를, 원리를 제대로 찾지 않으면은 아무리 회복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남편에게서 탓을 돌리고, 내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좀 더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인생은 부지런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비판을 잘하고 잘 요리를 잘하고 잘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 그 머리로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원리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를 밑빠진 웅덩이라고 했어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쓰러진다 그랬어요. 주인이 없는 성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이 아닌 어둠을 인정하고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임을 선언하는 참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아모스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내가 너를 땅에 심을 것이고 다시 뽑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미 테니 목사님의 언급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화두로 말하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더 좋은 시설을 찾고, 좋은 주차 시설을 찾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찾고, 좋은 찬양팀을 찾고, 좋은 설교자를 찾지만 내 안에 다윗의 장막, 다윗의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찾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할 것이며, 이것들이 만족치 않으면 또 다른 나의 장막을 세우는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의 장막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부부의 장막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장막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를 위한 장막을. 여러분, 이것은 무너지는 장막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투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리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건강도, 물질도, 기업도, 자녀도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원리적으로 다윗의 장막이 사라지면 이것은 나를 배반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빛이 아닌 어두움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진실로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값없는 은혜이지만 구원의 삶은 그에 합당한 값을 마땅히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 아닌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는 마땅히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확인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둠이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동시에 저는 여러분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돌, 경계의 돌을 세우는 것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이게 내 교회처럼 오늘날의 목사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마지막은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구역회를 하고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더 돌을 세웁니까?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다 돌을 세웁니까? 이것은 바로 경계의 돌을 세워야지만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교회에서 양육을 하십시오, 목장을 하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교회에서 무슨 덕이 있다고 합니까?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경계도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부단히 경계의 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돌,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일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한번 삽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열어보시죠.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사역에 대한 청지기가 있었지만 정말 이것이야말로 12월 달에 우리가 매년 해야 될 영적인 청지기 회복 선언서입니다. 2025 청지기 회복 선언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 주님, 저는 제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과 재능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이에 대한 저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어디에 틈이 있고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시 영적인 원리를 세우고 회복해 가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살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입니다.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한 경계의 돌은 무엇입니까? 경계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나의 시간을 예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시간이 다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남는 시간은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시간은 가장 복된 시간이고 이 시간으로부터 모든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째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한 경계의 돌은 무엇입니까? 경계의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고픈 자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물질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이 쓰여졌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무엇을 위해 썼느냐? 자녀에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호의호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당신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한 경계의 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주님의 예배를 위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고 결심합니다. 첫 번째, 주님,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게 주신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새해에는 묵상과 예배를 통해 하루와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인정하신 분은 결심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 다 같이 시작. 주님, 제게 주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새해에는 온전한 11조를 통해 봉헌의 기쁨과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11조에 대한 상처와 연약함과 우유부단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넉넉히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물질에 축이 없는 이상은 쓰는 대로, 거둔 대로 성경은 밑이 빠진 웅덩이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주님, 제게 주신 건강과 재능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새해에는 교회 사역을 통해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심합니까? 작은 것이라도 어느 사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날 교회 와서 청소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로 봉사해 보십시오. 어느 무엇이든지 이런 신 건강과 재능을 통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봉사해 보십시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주님, 제게 주신 제자도를 인정하며 새해에는 1:1 양육과 목종 공동체를 통해 더욱 배우고 참여하고 성장하기를 결심합니까? 남으려면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안에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일곱 번째 시작. 주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이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회복되어 이제는 종이 아닌 자녀, 교인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고 누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도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원리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무너진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어디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원리가 되고 산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성경 닫으시고 말씀 닫으시고 다 노트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첫 번째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주님
불러보세요. 사랑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형편을 주지 마세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의 진의십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아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령한 돌로, 경계돌로 삼겠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아버지, 혹시 제 안에 내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우리 가정의 장막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 주님을 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어보고, 진정한 봉헌자가 되어보고, 진정한 청지기가 되어보고, 주님, 저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사울처럼, 미갈처럼 획득된 권위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부여된 권위로 멈춰지지 말게 하시고, 획득된 권위, 새 시대 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씩 새겨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 나에게 무너진 장막이 무엇입니까? 내 아이에게 무너진 장막이 무엇입니까? 다시 원리를 세우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고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건강,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를 심어도 심겠다고 하시고 뽑아내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회복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회복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나의 장막을 내려놓고 주님의 장막을 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의 장막은 어느 날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장막일지라도 시간의 문제인데, 하나님 주님이 다시 다윗의 그 장막을 세우라고,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나온 종들에게 무너진 장막이 무엇입니까? 내게 틈이 난 장막이 무엇입니까? 나를 경계 돌로 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경계가 되게 하시고, 그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살 동안
무너진 것을 다시 잘 보게 하시고 보수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인정하며 결단하는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